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벌써 오늘이 올해 4월의 마지막 주 수요 기도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주보 살짝 컨닝하시고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처소를 이동하는 큰 변화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또 그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이런 표어를 제시하셨다고 봅니다. 벌써 이제 이사를 위해서 이사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서서히 이제 한 달 뒤면 이사를 할 텐데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큰 변화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쌓여져 있었던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사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가 물건들도 정리를 하지만 우리 교회의 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기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버리고 또 더 취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이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은 지금 현재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반모라는 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속주들 가운데서도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중심 도시였죠. 에베소가 이처럼 경제적인 요충지인 만큼
사람들은 이 도시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기둥만 자그마치 100개가 넘는 거대한 규모의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졌고,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황제제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은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곧바로 에베소로 가서 3년 정도를 머물렀는데, 그때 집집마다 방문하며 설교하고 또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인근 전역에 퍼져서 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던지 아데미 신전에서 팔던 은신상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자 장사꾼들의 폭동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초기 전승에 따르면 1세기 말엽에 사도 요한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지키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르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로마의 무서운 박해와 또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과 회유로 교인들이 하나둘씩 복음을 떠났습니다. 아니면 로마의 권력에 의해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작기만 한 교회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하고 있었을 그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 하늘의 빛으로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움직이신다. 황제가 교회를 흔들고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더 확실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모두 다 하나같이 일정한 형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분은 바로 조금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 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부활하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요한이 보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그 주님의 첫 마디가 모두 내가 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어순상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이다라는 단어로 7 메시지가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오이다라는 뜻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모두가 주님께서 교회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칭찬도 나오고 또 책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고 훤히 드러내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 텐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드러내지요. 그것이 드러나야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 역시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던 그런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지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겼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픈 이들을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인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여가 시간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모든 교인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나 신전의 제사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손해와 비방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황제 숭배에 동참해도 괜찮다라고 믿음의 타협을 종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라 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려 하였으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그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느라 무던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교인들은 섬기느라 바빴고 예배에 열심히 있었고 고난 중에도 인내했고 신앙의 정통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단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 일에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모이기에도 힘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째 표지이며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사역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서 가장 마지막 말미에 이러한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여 년 정도가 흘러온 지금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흔들리고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사랑이 없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했지만 사랑이 없었고, 믿음과 진리를 지키고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빛을 밝힐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사랑보다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선행을 행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이 사랑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다른 어떠한 행위들보다 버거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거룩한 열심을 내다가 그 진리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이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토록 수호했던 진리의 목적지도 역시 사랑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려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랑을 잃으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을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사랑을 회복하라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은 바로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 전체를 보았을 때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땅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교회의 상태와 처지와 상황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그림들은 이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그 실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 안에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성도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림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뒤에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음에 힘을 주는 한 환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장의 메시지 이후에 요한을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첫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계시록 4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이게 말씀을 너무 자세히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하늘의 환상의 핵심은 이 세상이 로마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황제 권력과 아데미 여신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5장에는 그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누가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옆에 보좌에 계신 또 한 분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치 우리가 1장에서 읽진 않았지만 1장에 처음 요한에게 등장했던 그 어마무시한 광채와 영광의
그리스도가 어쩌면 더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장 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권능의 예수님께서 연약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의 사자이셨지만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너무도 사랑해서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허물 많고 연약한 교회가 하늘에서는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한 그림들을 계시록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찾을 수 없지만 몇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또 7장 14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미래에 일어날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셀 수 없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통해 성도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알 때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교제하는 시간에 누구나 많이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막 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삐졌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제가 주로 삐지는 사람이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날도 무슨 일로 서운해서 제가 며칠을 아무튼 연락을 안 받고 이렇게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제가 안 받거나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울지 알면서도 제가 제 마음의 그 서운함 때문에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습관을 따라서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정확한 본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노트를 닫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셨군요. 이 정도로 묵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더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종원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단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 메시지 앞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로 아마 당장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 없는 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고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나의 지체들, 우리 교회가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통해 생명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 작은 목자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긴박한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과 약속으로 모든 7 메시지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은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모두가 성취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겨야 내가 이 상 줄 거야. 지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성도는 이미 이긴 자로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로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즉 이기는 자는, 이 약속은 주님이 이미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 자들이다.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거야. 그러니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하는 권면의 메시지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가 듣는 것, 이 두 동사가 모두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잊을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심으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